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 329페이지,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골로새서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주일날에는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여러분 언제가 떠오르나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지, 잠깐 내려놓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땅이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5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세 번째가 베레아, 네 번째가 아테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두 번째 지역에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 예수를 믿은 자들의 모임이 생기게 되었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죠. 그곳에서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고, 아테네로 갔고,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간 시간은 1년은 안 걸립니다. 몇 개월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던 시기가 언제인고 오래 지나지 않고요, 바로 고린도에 갔을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아주 짧은 시간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지고 핍박이 있어서 자신은 도망쳐 나왔는데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잠깐 있는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특별히 핍박이 있는 그 지역에서의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얼마나 기억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궁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방해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통하여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핍박. 여러분,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강조하느냐, 바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강조합니다. 핍박이 많을 때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혹시 요즘에 재림신앙을 사모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니까 다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핍박이 심하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경고하라. 핍박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요, 때로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경고하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재림신앙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도들의 모습 중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니까?
조금 더 표현하면 목사님은 믿는, 그리고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에게 본이 되십니까? 그런 것 같아도 아멘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렇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미 되었대요.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본이 되었대요. 이 소문이 8절에 보니까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야,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정말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 때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저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알고 싶지만 환난이 많은 분들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 환난과 기쁨은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면? 성령이 도와주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자아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환난을 뛰어넘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되기보다 일단 믿는 자들에게부터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면서 내가 참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 보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 뭐 멀리까지 가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본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뭔 본이 되겠어 우리.
남편, 믿는 성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이 본이 되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 성숙해지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본이 된다, 본이 된다. 이 본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 여러분 잘 아는 모델입니다. 모델이 된다.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 기쁜 일이죠. 우리 빗소교회가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참 교회 개척에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본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우리 음향 담당하시는, 영상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시설을 다 보시고 나서 저희 수지교회도 그분은 오셨거든요. 수지교회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또 새성전도 가보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지, 나 10년 됐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20년째 하시는데 아직도 50명을 못 넘고 힘들어 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요? 뭐 내가 했나, 뭐 주님이 하셨지, 뭐 이러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뭐 믿을런지 말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런 감동입니다. 이제 내년이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사실은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40년을 목회한다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 법정 나이로 얘기했을 때 제가 40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30년 남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쩜 이렇게 10년이 딱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전하게 하시고, 또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셨어요. 지금 우리 공릉도 목회자 모임에 나오시는 두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려고 했다가 계약 쓰기 1시간 전에 어떤 데는 말 그대로 안 됐고요. 어느 교회는 계약하려고 했는데 얘기 다 됐다가 거기도 계약이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오늘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교인들이 그곳 다 둘러보고 이제 여기 교회 계약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다 확인하고 계약 도장 찍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 그러면서 비수교회는 잘 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는 잘 되는데 목사님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어제 우리 홍 목사님하고 은행도 가서 이제 뭐 대출 이렇게 많이 안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주일날 들어가기 이틀 전에 최종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안 된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저는 그냥 잘 돼요. 왜 잘 되느냐? 우리가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뭐 남들이 안 되는데 좀 마음은 아픈데 그래도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비스교회처럼 잘 되시도록 중보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왔던 형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교회가 목사님 책 하나 쓰셔야겠는데 나보고 그래. 난 글을 잘 못 써가지고 안 쓸란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 교회의 이 모습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인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번 주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개척기가 끝났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개척기. 10년 동안의 개척기였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럼 앞으로 10년은 뭐가 되겠어요? 저는 그랬더니 성장기가 되겠지. 그러면 30년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기가 되겠지. 그럼 40년 차는 이제 쇠퇴기가 되는군요. 저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완성기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비는 걸 좀 마세요. 이제 개척기가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갈매가면요 우리 교회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주님 성장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성장해서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에.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갑자기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패배의식 가운데 그리고 아까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40대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교단 정치화해가지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교회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이 세상적인 성공주의적 이 마인드를 가진 분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저는 그런
그러니까 성매교회 성도님들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야, 빗속의 성도들은 참 신실하다, 주님을 참 사랑한다, 이런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 되고, 저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소문이 좀 내가 뭐 낸다고 내는 건 아니죠. 났으면 좋겠어. 났으면 좋겠어.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보면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다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을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향방을 잘 못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델을 못 봤다는 거예요. 본을 못 봤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분처럼, 저 과장님처럼, 저 부장님처럼, 저 이사님처럼, 저 사장님처럼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델이 있으면 되는데 모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델을 찾으려고 해요. 없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없으면 당신부터 모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로서, 전업주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목사는 어떻게 키워야 돼, 그렇게 잘 키우고 있는 분들을 봐야 되는데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네이버에서 제 직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는 IT 업계에서 제일 큰 회사잖아요. 제가 IT 모임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시니어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또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 좀 수소문해서 찾아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어느 교회는 다니고 대형 교회는 다 다니는데 그분들 업무하는 거 보면 이건 그리스도의, 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똑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일지 모르지만 목사님, 회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그분도 빼. 계속 찾아보라 그래요. 카카오에도 찾아봐라, 라인에도 찾아봐라, 네이버에도 찾아봐라, 다음에도 찾아봐라, 한김에도 찾아봐라, 에이소프트에 다 찾아봐. 다 찾아봐서 이사님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 찾아봐라.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대표 자리를 그분에게 주려고 해도 없대 그럴 만한 사람이. 근데 과장급들 한 30대 40대 이런 과장급들 중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모르지 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갈런지는. 그래서 마음에 거룩한 막 부담과 막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수지 있는 교인들부터 하나님 이 친구들 예수 이름으로 찬양에서 부장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사될지어다, 이사될지어다. 대표까지는 안 돼도 자꾸 올라가라 올라가서 예수 믿는 중에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본이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거룩한 꿈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꿈꾸시길 바랍니다. 저도 꿈꿔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 많은 목회자들, 후배들 중에 하나님 저를 보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도 장 목사님처럼 목회해야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표현하는 명문 가정대책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 명문 가정. 대대로 예수를 잘 믿고 대대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명문 가정. 그런 꿈 꾸시죠, 여러분. 우리 빗속에는 꿈을 꿔야 돼. 남들 사는 것처럼 패배의식 가지고 살면 안 돼. 꿈을 꿔야 돼. 남들은 패배의식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나는 거룩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꿈을 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인들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어느 분 보면서 저분은 나의 멘토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깜짝 놀래. 우리 집사님이 성공하셨구나. 야, 우리 장모님이 성공하셨네. 야,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 야, 이분은 벌써 성공했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집사님은 저의 멘토입니다. 내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로님 보면서 나도 이런 장로님을 뵙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 제게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감히 나도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집사님들 보면서, 권사님들 보면서, 장로님들 보면서 그런 꿈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꾸고,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내가 저 집사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 내가 저
권사님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 난 권사 안 한다. 장로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는 몇 명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 난 장로 안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집사님처럼 해야지. 우리 권사님처럼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왕 집사 될 거 본이 되는 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권사님 되시고 이왕 장로님 되실 거 정말 본이 되는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셔야죠. 이왕 목회할 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목사가 돼야지. 맞습니까 제 말이? 동의하시면 아멘. 예, 아멘.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아멘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 신앙을 가지라. 예, 한번 4장 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4장 넘어가셔서 16절. 4장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하고 이런 제가 아까 40년 얘기했잖아요. 뭐 개척기 성장이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은퇴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요즘 분위기가 보면 왠지 주님 오실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미국만 봐도 왠지 주님 오실 것 같고 우리나라 보면 왠지 주님이 더 오실 것 같고 전 세계를 보면 왠지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말세다 말세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시는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정치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자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그렇게 세상은 크게 복음으로 아름다워지진 않을 거예요. 점점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렇죠? 점점 마귀의 세력은 점점 득세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늦추기 위해서 막아서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너무 기대하지 마라. 왜요?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 촛불 들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각자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안 나갑니다. 네? 그 촛불 들고 나갈 시간이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지금도 생명의 촛불 들고 나가서 그 영혼에게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나까지 안 나가도 나갈 사람 많으니까, 목사님 중에도 나갈 사람 많으니까 나까지 안 나가도 될 것.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젊은데 저도 저는 그래요. 물론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볼 때에 우리가 너무 사회 이슈에 그것이 매몰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목사님 오늘 약간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생각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해요. 거의. 왜냐하면 너무 보수적인 분 아직 극보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저기 계신 분 너무 많고요. 저기 계신 젊은 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자로나 오라나 치우치지 않도록 목사님은 항상 어느 날 이쪽에 가신 것 같고 어느 날 이쪽에, 오늘은 좀 일찍 가신 것 같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저쪽으로 휙 갑니다.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로나 오라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는 무슨 나는 당이 예수 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파가 예수 파야.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 나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나는 예수 피가 흐르는 예수형이니까 하여튼 묻지 마.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난 잘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세상 일을 돌아가는 거 몰라요. 내가 잘하면 정치를 하지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말세가 됐다 그래요. 그래요. 정말 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신앙 전에 필요한 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이 있는 자들만 재림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부활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 5장 보세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래, 언제 주님 오신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주의 날은 언제?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신다면 도둑같이 갑자기 오는데, 도둑이 내일 갈 테니까 준비해놓으라 이러지 않아요. 도둑은 갑자기 와요. 이럴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6절 보세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뭐래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리라. 잠 안 되나? 오늘 밤새야 되나? 아니요. 깨어 있는데 뭐가 깨어 있대? 내 영이 깨어 있어. 영이 잠잠은 안 돼요. 근데 영이 잠잔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잠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 영이 잠자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요. 영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수지교회는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곡가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지척 작곡하신 분이 있다고. 홍진영이 엄지척을 작곡하신 분이 저희 교회 다닙니다. 실용음악과 교수님이시면서 지금도 계속 작곡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희 연예계 저희 음악 대중음악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집사님, 내년에 집사님 되시는데, 집사님, 형제님, 왜 CCM 작곡하셨어요? 그때 CCM도 제가 많이 작곡해봤는데 어느 순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수요일날 기도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CCM 이 기독교 복음 이 복음성가는 영이 깨어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곡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방송, 연예, 미디어 쪽은 그 일은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영이 점점 잠자고 영이 깨어있지 못해.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이 잠자고 있어.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냥 목회가 하나의 그냥 직업이에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그냥 월급 받는 직업에 불과한 영이 잠자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슴이 아프지.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이런 광고가 있어.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잠자는 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특히 마지막 때에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요, 사실은 아프리카만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고민은 헛된 고민이라는 것을 김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아프리카를 많이 다녀오시면서 깨달은 게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민하는 모든 고민은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 다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 녹음하기 위해서 방송 나오는 수많은 아이들의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의 사치야, 사치.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물건들은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필요 없는, 아니 필요는 없질 않아요.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될 물건들이에요. 사실 다 사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아프리카 가운데 있으면, 시리아 남미촌에 가면 헛된 고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다 아프리카 전 교인의 아프리카 선교와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한 10분은 갔다 오셨어요. 이병헌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이렇게 고민하는 수많은 고민들은 참 사치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조금 생 남미촌에 가시면 더 느껴요. 거기까지만 가십시오. 더 가면 비참해지니까.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 가신 곳까지 가면 우리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인생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생활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대충이요, 나중에는 영이 잠자버려요. 저는 영이 잠자는 성도들을 쉽게 압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데 영이 잠자는 사람들은 정말 꼬박꼬박 잘거나 설교를 들어도 저는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쏙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탱탱 튀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보면서 막 여기 끼어지도록 쪼개지, 내가 쪼개. 오늘은 없네. 할렐루야. 주일날 보면 땡 땡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으나 너무 강박해졌어. 씨를 뿌려도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돌짝밭인 거지.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다 보면 이 돌짝밭이 좋은 밭이 되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부드러워지고 충만하게 되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드리지 않는 종교 생활을 수년을 하다 보면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같이 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를 듣고 저는 자는지 난 모르겠어. 저는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톤이 잠잘 수 있는 톤이 아니잖아. 근데 톤이 어떻게 잠잘 수 있는 톤이냔 말이야, 목소리가. 그런데 그냥 어떤 분들은 뭐 톤이 높든 저는 또 톤이 계속 높지도 않아요. 높은 톤이 낮은 톤이 계속 높으면 졸리거든.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 말이야. 자다가도 깨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실 분들이 있어. 그럼 내가 주목하여 봅니다.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깨어나. 이분이 참 졸려갔다가도 말씀을 좀 깊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고 뭐 재밌는 얘기 나와도 웃고 어떤 길에 박자 한 박자 넣어서 남이 근데 남이 다 웃고 나서 나중에 아무 이제 이제는 같이 깨어난다. 영이 깨어난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이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와, 오늘처럼 여러분 금요일날 엄청 피곤하잖아요. 저도 가끔 수요 예배 우리 홍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가끔 수요일날 오면요, 목사님 저도요, 어떨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해. 우리 김종희 장로님 사실 오늘 왜 오셨어요? 지금 저분
아침 새벽에 나가시고 오늘 저하고 저기 중앙시장까지 갔다 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피곤하시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마지막 인사 때 오늘 집에 가서 일찍 쉬시고 또 내일 나오셔야 되니까 나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오늘. 근데 왜 오셨어요 장로님? 사실 오늘 주무셔야 돼요. 육신의 몸으로 보면 오늘 아버지 이러면서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주무실 수가 없지. 왜 여기 끼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기 끼어 있으. 우리 창렬 형제 많이 경험했잖아 그거. 우리 창렬 형제가 옛날에 예배만 드리면 졸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졸아. 지금은 그냥 바짝바짝 찬양도 내 목소리보다 너무 크게 해가지고 내가 좀 자제시키고 엄청 깨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창렬이 형제 제일 사랑해. 할렐루야.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피곤할 때도 다 끼어있어.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오늘 이거 주일 설교처럼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앞으로 수년 후에 어느 분이 이거 영상 들으면 참 저 같지 않은 저를 볼 텐데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는 대충대충 살면 안 돼. 끼어 있어야 돼. 교회도 끼어 있어야 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깨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도 없고 조는 사람도 왔다 깨어나고 이제 갈매 가서도 계속 깨어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게 없어요. 다 놓고 가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돼. 투자를 볼까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꼭 집어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세욕을 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또 보세요. 5장 16절.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명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랍니까?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그 특별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뜻 좀 먼저 지키지. 뭐예요? 거룩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일단 거룩해 보고 그다음 얘기하자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사업장을 향한, 내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일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부터 하시지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특별한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이 뭐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과 함께 가장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음란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거룩함 곧 음란을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음란합니다. 음란을 쫓아요. 음란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어.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에 간통도 이제는 죄가 아니요. 직장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해보신 분들 알죠? 얼마나 직장 안에서 이 썸씽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잘 뒤져보세요. 남편을 주목해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를 잘 보세요. 특히 부부관계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보세요. 분명히 바람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곤란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조심하시라고. 직접 그렇게 바람을 안 펴도 음란 사이트, 음란 TV, 요즘에는 건들면 다 나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다 부셔버려. TV도 부셔버리고 컴퓨터도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 가장 큰 방해꾼은 음란함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해. 이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거룩하면서 동시에 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감사와 기쁨. 여러분 요즘 감사하세요? 저는 요즘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기쁘세요 요즘은? 저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시험을 잘 못 봐도
있어. 우리 남편 연봉이 좀 적어도 기뻐할 수 있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막 성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뻐할 수 있어. 목회가 잘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니까. 내 몸이 불편합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보세요.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 감사가 안 되신 분들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의 제일의 책무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적어도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즘 같으면 나라를 위하여, 정부를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요즘에 교회가 이전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더 감사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받기를 좋아해요. 저도 보면 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물론 기도해달라니까 기도 안 해주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입술이 있고 생각이 있고 영이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한 것이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도 개인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부활신앙을 넘어 재림신앙을 갖고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 가끔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깨달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깨달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즉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급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즉시 행동해야 돼요. 즉시 깨달았으면 바꿔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기도해야 돼요. 즉시.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시 움직여주시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5장 23절과 24절을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빗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5장 23절과 24절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육이죠. 육이 흠없이 주님 모시는 그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영과 혼과 육, 이 3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영도, 혼도, 육도, 자녀도, 직장도, 가정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망가지고, 혼이 망가지고, 육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돼요. 온전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선포하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미쁘시니 그가 또한
영광과 유익의 온전함을 그분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온전함을 이루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권면하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어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즉시 돌이키고 즉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마지막 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